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신뢰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은 24장과 25장에 걸쳐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을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오늘 이사야서 23장, 26장 1절은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괴롭히던 열방 등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 뜻입니다. 이사야서 56장 8절 9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야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야훼시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다렸고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기다렸다. 8절 9절에 내가 주님을 기다렸사오니 또 주를 기억하려고 나의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16절 17절에 보니까 야훼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야훼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마치 잉태한 여인에게 산기가 임박해서 부르짖음같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 여러분 무엇이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나라에도 주권이 있고 한 개인에게도 주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대에는요, 우리가 인권을 보장받으니까 한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여러분 고대 근동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난무하고 약육강식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약탈해서 주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권 있는 자가 아무런 결정권이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언뜻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노량진에 이사를 갈 때 이제 아파트에 이사를 가지 않고 빌라에 이사를 갔는데, 빌라에 살 경우에는요 가장 문제가 주차 공간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옆에 주차 공간이 있다는 것을 보장받고 들어갔어요. 공용 주차장이 큰 게 있더라고요. 공터가. 여기는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것을 가장 중점으로 보고 이사를 갔는데 한 1년 살다가
그 공터를 주차를 할 수 없게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중에 부동산에 여쭤봤더니 그 원래 공터 주인이 그 공터를 그냥 쓰지 않고 자기가 아무 관리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한 10년 만에 그곳에 집을 짓겠다고, 공터를 사용하겠다고, 이제 주차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많은 이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공용으로 주차를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겠는가, 피해가 되지 않겠는가. 따졌죠. 따졌더니 그 부동산에서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의 권한이기 때문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씁쓸음하죠. 우리가 힘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물건 가지고 자기 소유권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그건 우리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있나요? 아무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이것이 주권을 가진 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어요. 이 전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천지의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운행하시겠다 하면 우리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주권만 우리가 인정하자면 씁쓸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약함을 동시에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뜻에 자신보다 능력 있는 자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뜻을 굴복해야 될 때 씁쓸하단 말이에요. 씁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요, 자신의 신의 주권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늘 자신의 신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리고 씁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선하다는 것. 그 부동산, 제가 노량진에 살 때 그 주차장에 그 땅 소유한 자가 자신의 주권을 행한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선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죠. 딱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절대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경험하고 상충할 때가 있어요.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함이 반드시 이 이면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여기서 심지라고 번역된 단어가 예레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주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뭐로 만들어졌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 체질과 동일한 단어가 번역된 게 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됨됨이,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됨됨이가 견고한 자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뜻하고는 맞지 않아요.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 고난이 내게 닥친 것이 힘들고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됨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요, 됨됨이가 아주 못돼가지고 뭔가 제 뜻하고 맞지 않으면 그냥 대번에 불평이 나고 안색이 바뀌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됨됨이 자체가 여유롭고 너그럽고 평안하고 화도 잘 안 내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어떤 일이 닥치면 그러려니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심지가 견고한 자, 됨됨이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쉽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에게 평강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켜주시는데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성격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기 고백이 나옵니다. 야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야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베푸시는데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뢰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느닷없이 건물이 무너지고 하수구가 뚫려서 사람이 돌아가지고 질병에 걸리고 문제들을 만나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사기당하고 주식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우리가 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가 예기치 않은 방향,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있겠지라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막연히 인정하는 그것이 신뢰가 아니고, 그 안에도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돌아간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신뢰라는 거예요. 그 신뢰하는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이 모든 일조차도 하나 둘씩 합력해서 마치 그 퍼즐의 피스가 한 조각 한 조각 모아질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합력해서 나에게 선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입니다. 반석은요, 큰 바위를 말하는데, 그 바위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요새일 뿐만 아니고, 반석은 우리를 광야의 그늘이 되어주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이번 갔는데 반석이라는 것은 거의 한 언덕만 해요. 한 산만 해요. 그런 반석에 요새를 세워놓고 끝까지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끝까지 로마와 저항해서 싸웠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우리를 지켜주는 요새이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피할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반석의 또 다른 뜻은요, 요동치 않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태풍이 불어도, 지진이 일어나도 반석은 사라지지 않아요. 반석이, 여러분, 그 태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토네이도 와가지고 반석이 들려서 막 바람 가운데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강산이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10년이 지나면 뭐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단 말이 있잖아요. 그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강하고 산도 10년이면 변하는데, 근데 여러분, 반석은 안 변해요. 반석은 흙도 없기 때문에, 돌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강산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반석입니다. 반석. 하나님의 반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다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국제 정서가 고대 근동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더 악랄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바벨론이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가난한 일이
강포가 이렇게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가 따질 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장 12절에서 먼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반석이시여라고 불러요. 하박국 선지자가 1장 12절에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반석이시여, 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왜 이렇게 이 악한 민족들이 이렇게 흥황해집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석이시여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요. 고난을 만날 때도.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의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이것들을 의심하게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지를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죠. 하박국서 2장 3절 4절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선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천지를 운행하고 창조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당황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비록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응하리라. 뭐가 응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기다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능력? 아니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이 바로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고 국제 정서가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선하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선하다는 것을 음성으로 듣고 그것이 믿어질 때 환경을 초월하는 입술의 고백이 찬송 가운데 드려진 것입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했던 말이 하박국 3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기 전에 먼저 했던 말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믿겠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침묵하실는지,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할 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기 전에 달려가면서도 묵시에는 정한 때가 있나니 너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판에 기록하여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 말씀이 들려지고 기억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반드시 선하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좋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반석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셔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아무도 대답 못할 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가 반석이 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욕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그들이 구름 아래를 지나가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갈 때도 그들을 따라다니는 한 신령한 반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그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반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온 구약의 시대부터 신령한 반석은 누구셨다?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주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반석과 같이 신뢰될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과 6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명령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은 고난이나 역경이나 문제 가운데 모든 환경이 여러분의 의도한 대로 기도한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 반드시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 들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내고 반석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선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우리의 뜻과 달리 인정하고 그 앞에서 늘 두렵과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요동치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던 명령대로 우리가 심지를 견고히 세워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석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우리도 반석같이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세상에 문제, 고난, 질병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다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어도 우리의 뜻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임을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한 이들만 있지 않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을 그 삶 가운데 평안을 지켜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히 사용해 주시고 언제나 귀한 것 큰 것을 먼저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에 하나님께서도 은밀한 곳에서 보셨다가 그들의 삶과 가정, 자녀, 장막을 부어주시는 먼저 부어주시는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과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죄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